성도님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 서신을 다 읽었는데, 그죠? 요한 3서까지 읽으셨죠? 예, 그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요한 서신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뭘 강조하죠? 네, 사랑, 그죠? 근데 조금 더 어떤 사랑? 어떻게 사랑? 서로 사랑, 그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요한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세 계명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죠. 일단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이 장수를 했잖아요. 요한은 이제 오래 살다가 거의 90세 정도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참 장수한, 그 당시 나이로는 정말 장수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한 80, AD 80에서 90년, 그리고 요한서신은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더 뒤에 그렇게 쓴 걸로 학자들이 보는데, 어,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 계명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구약에서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 요한 서신,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 1서, 2서, 3서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신은 편지를 써준 거잖아요. 편지를 써줄 때는 수신자들에게 특별히 뭔가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에베소, 요한이 마지막 이 에베소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상대로 편지를 써준 걸로 보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또 디모데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요한까지, 그러니까 아주 쟁쟁한 사역자들이 섬겼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또 그런 만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 그곳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단, 어떤 이단 사상, 이 그 당시 이제 철학 사상이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철학 가운데 이 영지주의라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영향, 그런 영향들이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조금씩 변질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이단들의 어떤 영향들이 성도들을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요한 일서를 쓸 때는 벌써 교회가 깨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된 교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분열됐다는 거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막 쪼개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아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프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갈 때 뭐 좋게 나가겠어요?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에게 다시 정말 바른 복음이 뭔지, 그리고 남아 있는 성도들이 정말 진짜 성도라면,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성도요 참 교회의 모습은 자 뭐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겠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진짜 성도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증표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같은 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알곡 성도냐 가라지 성도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이게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성도냐, 그러니까 진짜 좋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뭘 보고 알죠?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도로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뭐로 내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예,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결국 우리가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내가 진짜 성도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냐, 이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이 있냐 그 소리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교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뭐 어떤 모임이든지 행복한 모임이든지 전도회든지 찬양팀이든지 우리 당이든지 무슨 어떤 모임이든지 그러니까 강북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척도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냐 그 소리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를 보면 여기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이런 그 이제 교회를 혼란케 만든 이런 그 무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고 요한 일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읽으면서요, 바울 서신에서도 거짓 교사라는 어떤 그러한 이 호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거짓 교사라는 호칭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다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읽으면 거기도 잘 보세요. 거짓 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뭐가 거짓 교사냐? 그래서 사실 이 거짓 교사라는 거는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나오죠. 예레미야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것처럼 이 거짓 신약 시대도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 조금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쓴 서신들은 바울은 한 AD 한 65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거기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냐면 그들은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나온 거짓 가르침이 이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어요. 베드로후서나 지금 요한 일서나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일 거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장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은 AD 한 2세기 초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요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은 그러니까 2세기가 아니라 AD 한 80에서 90년 그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뒤쪽이죠. 그래서 이때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자,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노시즘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들만 뭐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배워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어떤 신비한 지식.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것,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 영적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일서에서 그런 거 나왔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뭘 부정하죠? 예,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육신, 성육신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한다라기보다도 그 성육신 자체를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하신 그런 모든 것들요 그거를 진짜로 보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요 인간인 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단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부터 이것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들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어떤 예수님을 통한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요 그렇게 이러한 지식들을 추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하늘의 신비한 무언 지식을 얻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이게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을 말할 때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러한 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교리와 자신들만의 어떤 이 성경을 깨달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와야지만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신비한 그 비유를 풀어내야지만 그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존 교회들은 뭔가 요한계시록은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그러한 것들은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우리만 뭔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만이 어떤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자기 충족적인 어떤 그러한 자부심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왜 그렇게 회개를 하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왜 매번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들에게 와서 참 복음을 들어야 된대. 참 복음이 있대요. 그런 것들에게 혹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틀린 거고 그렇게 되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데리고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역시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모습은 달라지고 설명하는 것은 달라지지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밑바탕 속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오용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누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 지금 요한이 이제 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ABCD 기초부터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 처음부터 이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예수님과 바른 교제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된다면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히 나를 따라오라 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따라간다면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성도들 안에 서로 미워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알아보고 나의 삶을 그 예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하고 뭔가 다른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쾌감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관심을 막 끌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리딩지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회에서 뭐 당회에서 여러분이 찬양팀에서 청년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예수를 아는 자들로서 삶 속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혼자 할 때는 참 넘어져요. 그렇지만 같이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오늘 제가 설교하겠지만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은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열매가 결국 사랑의 열매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만 원의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순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정말 그 기쁨, 여러분이 기쁩니까? 이거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표정은 다 아닌데 피곤해서 그러세요? 기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지 기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 나타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오늘 보겠지만 4절에 나오는 기쁨이 따릅니다.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린 자들은 그래서 그걸 알기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함께 흘려보내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단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자 오늘 본문이요 1절부터 4절은 사실 이제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뭔지,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이게 교회론이죠. 이거를 4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같이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해요. 자, 먼저 1절에 같이 볼게요. 자, 1절과 2절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소리. 자, 여기에요 엄청난 선포와 말씀이 있죠.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요 곧 생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뭐 했냐면, 여기 우리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뭐 했대요? 그 말씀을 뭐 했대요? 들었대요. 또 뭐 했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자세히 뭐 했대요?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대요. 그럼 질문, 여기서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의 정체는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전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학자들은 이거 갖고도 논쟁을 해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건 선물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더 중요한 거, 그 태초부터,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곧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땠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죠? 근데 예수님 본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목격자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1절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요한은 목격자예요. 목격자로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계시가 완성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죠? 말씀으로 된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진다는 건 어떻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어느 팀 19만 기적 상자 들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골랐고 들었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전해줬잖아요. 그게 만지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에 어떻게 생명을 누리냐고요? 어떻게 그 어두운 시대에 사도 요한과 처음 예수님을 보고 믿고 들었던 그 자들이요 정말 그 모든 로마의 그 침략과 로마의 그런 억압과 헤롯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어둠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삶의 터전이었던 물고기 잡는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 내가 왜 살아야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난 정말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리딩 지스를 하는데 그냥 하루 3장 읽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듣고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대하냐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쪼개졌냐고요. 아니 그 바울이 반임 목사였어요. 디모데가 담임 목사였다니까요. 아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그 요한이 목회를 했는데 왜 이 교회가 쪼개지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지 않고 이러한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지적으로 보이고 하는, 뭐 그게 영지주의가 됐든 무슨 할아버지가 됐든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니까요. 정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딴 거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을 거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얻었거든요. 근데 그 영생이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이 말하잖아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자, 이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그리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내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영생을 주시러 오시겠다.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꼭 찾아서 이걸 꼭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구원을 주시기로 오셨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거 뺏으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그 좋은 거 뺏어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오신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뭐래요?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생명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어떻게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일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으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자막을 보세요. 왜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써준 걸까요? 왜 써줬을까요? 결국 이 교회가 지금 쪼개져가지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 대답을 못했지? 다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알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도 우리가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그냥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갖게 한대. 10장 10절 요한복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풍성히 얻는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 큰 집에 살고 뭐 우리가 좋은 뭐 성공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뭐 큰 교회 목회하고 뭐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가방 메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문가였다고 나는 정말 십자가만 알기를 정말 결단했어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만을 찾아다녔던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정말 그가 소망했던 건 뭐죠? 딴 거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영원한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 지금 당장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정말 나는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난 지금 살아있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이건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래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뭐예요?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뭐예요? 물지 않는 참 평화와 참 사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가 뭐 한국교회를 말하고 자격도 제가 뭐 그런 주제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망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뭘 소망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교육자들로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정말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요. 뭐가 늘어나냐면 그러니까 빨리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는 뭐래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내가 요즘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어제도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다 갔는데 여기 많은 성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거죠. 전도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컸어요. 제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어땠을까? 예? 이 땅에서는 정말 뭐 가진 것 없었고 물질적으로는 뭐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막 전도하러 다니냐고 아무것도 없었어. 집 한 채 없었어.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짐 싸고 뭐 자기 가게 만들고, 예, 가죽 천막 그 텐트 메이커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 브랜드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딱 갔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 그 성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멸류관은 너희들이다. 성도님들. 그러니 바울은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어디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나라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정직하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요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뭘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와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놓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 박야 목사 교회? 장로님들 교회예요? 뭐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간절한 소망,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섰는데 내가 섬겼던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요한이 어떤 심정이냐면은요, 바울로부터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 다 쪼개져 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완전 있냐 없냐 하는 이 생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소속 교회가 없어.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어디 교회에서 왔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 그냥 등록해서 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의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요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은 너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셨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어떻대요? 크심이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심이라.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큰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드러나서 나는 점점점, 세상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요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굽신굽신거리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겠죠, 뭐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업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보다도 그거 앞에 결국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더 큰 그것이 내 삶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쫄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여러분 그 문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가 크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맡기고 누르려 놀란 소리 아니죠.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을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래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막 앞으로 넘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기 영생의 정의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아까 영생이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천국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만이 아니고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누린대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서 더 풍성히 누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 영생이 바로 이거예요. 3절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여러분, 안다는 거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분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날마다 알아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은요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 1장 3절에서 뭐가 필요하다? 사귐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 사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이게 뭐?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걸 전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먼저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지금 교회가 쪼개졌죠. 이미 쪼개졌고 남아있는 자들이요 지금 신앙이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그냥 서로 미워하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 걸 기억해야 돼? 우린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귐이라는 게 그냥 서로 놀고 먹고 떡해 먹고 그냥 그 사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동호회 같이 그렇게 뭐 친교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래요? 우리의 사귐은 뭐래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누림이라, 그 소리예요.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면에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 되고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막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돼?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씀과 가지고 사귀어야죠. 말씀과 함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 끝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려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분께 주고 그분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에는요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3가지 요소가 먼저, 첫 번째는요 뭔가 공통적인 것을 소유해야 돼요. 첫 번째,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소유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거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되냐면 상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 뭐 하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맞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나누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뭐예요? 그걸 가지고 고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돼. 삶을 나눠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사귐. 이게 사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베소 교회가 이게 왜 쪼개졌을까? 첫 번째는요, 공통적인 게 변한 거.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체험이었고 뭔가 다른 무엇의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 상호 교제, 그걸 가지고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빠지니까요, 다른 걸 갖고 서로 교제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는데, 서로 삶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 나눔이 없어. 다 뭐예요? 가면 쓰고 나타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런데 우리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그게 있을 때 이게 교회다, 그 소리. 이게 교회다. 근데 오늘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감춰요. 두 번째, 서로 상호 교제하려고 안 해요. 그냥 혼자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요. 그냥 예수님보다도 어떤 면에서 나의 어떤 성공과 내 문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쪼개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에게 다시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제가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치고 또 보고 또 봐도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마음이 틀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요,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생활 수준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 사귐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맞춰서 같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를 놓고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4절, 결론 4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술을 앞에 놓고,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이 있으면 모여요. 술자리 모여요. 그죠? 술을 놓고 서로 모여서 이제 뭐가 나요? 술을 놓고 서로 삶을 나눠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좋으니까 막 술자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술에 중독이 되면 혼자도 술 마시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하루 왼종일 술 먹었어요. 막 술 먹을 때는 막 사람들하고 막 어울릴 때 막 기분 좋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유 술 잘 먹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술 먹었을까? 막 아침마다 속 쓰리고, 예?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 통해 얘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박을 한다. 예, 그 도박을 할 때 막 재밌잖아요. 막 엄청난 돈을 걸고 막 돈을 따. 예? 그럴 때 막 재밌잖아, 좋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밤새 막 그냥 영화 같은 거 막 담배 막 피면서 막 그냥 꼴딱 밤새가지고 그 피곤에 쩔어가지고 돈을 좀 짜면 좋을지 모르겠고 돈 다 잃었어. 예?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그리고서 직장을 가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어제 밤에 도박을 해서 너무나 기뻐, 너무 잘했어, 이런 분 있어요? 예?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락을 좋아하는데, 오락을 좋아해가지고요, 할 때는 너무 재밌지, 밤새 오락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는데 막 눈을 막 시뻘겋고, 예? 피곤하고, 아우 내가 오락하길 잘했어, 아우 기뻐,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누고 해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쾌락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뭔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그것이 끝나고 돌아섰을 때에 정말 삶의 인생에서 이런 거구나, 이런 행복이구나. 여러분 아마 19만 원의 기적 하신 분들 다, 여러분 19만 원의 기적 하시고 나서 아유 왜 했을까? 아유 다시는 안 해, 이런 마음 있어요? 하고 나면 어때요? 좋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내가 격려하니까 너무나 좋다. 내가 정말 함께 나누는 삶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보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더 뭘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기쁨에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 쾌락, 만족, 거기에 자꾸 길들인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다른 그 무언가의 사귐을 가지려고 해요. 그 무언가의 사귐을 가져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면 좋은데, 그 만족은요, 세상을 보세요. 그때는 좋고, 그때는 즐겁고, 그때는 막 환희에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던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요, 예수가 왕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지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모든 모임마다 정말 그런 모임을 꿈꾸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